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완연하게 봄이 된 것 같죠? 그때 꽃이 진해 벚꽃 축제가 아직 꽃이 만발하지 않아서 한 주간 연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진 콘테스트 한 주간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달 말까지 해서 이렇게 사진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주일이고 절기인데 보통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이제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흔들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환영하였는데, 후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문과 조롱, 각종 고통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최고의 고난을 받았기에 고난주일, 그 고난주간이라고도 이번 주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옆에 있는 교우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밝은 표정을 짓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오늘 나오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소위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동안 예수께서 자신을 감추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으신 그런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사 자체를 아주 압축해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떤 병거나 또 거대한 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이채롭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왕으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구세주요 또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외쳤죠. 여러분,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외쳤던 거죠. 물론 그들이 기대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그렇게 누리려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렬히 활용했던 예수께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며칠 사이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복자와 또 승리자로서의 메시아의 오심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곳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누르고 승리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방을 정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을 흔드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복자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그렇게 정치적 승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들만의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없이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전쟁 때 기마병들이 타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를 갖고 내 삶에,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진실된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무엇하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님, 로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3절을 보면은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왜 그걸 가져가냐?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누가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단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란 주인이나 소유주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계가 이 모든 삼라만상이 그분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부여해 주셨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잘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의 개념 속에는 구원을 얻을 우리 개개인의 소유권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권을 이양하며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임의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가장 뚜렷하게 대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인은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명령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께서 자신을 주로 선언하신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또 소유권자로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것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종려주일에 주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 누구실까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창조주요 소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스가랴 선지자를 일컫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왕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행보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성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켜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 초실절, 또 초막절, 이렇게 이름은 각각 다르게도 부르지만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죠. 그들 중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여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즉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느꼈을 그 부담감과 압력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또 각색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이들의 치유 등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로마 권력으로부터 능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에 들떠 세상의 권력자처럼 화려한 그런 병거나 준말을 타고 호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정말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호탕하게 그럴듯하게 군중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아주 볼품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미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세상의 환호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골고다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어떤 것일까요? 바로 준말을 타고 휘황찬란한 그런 마차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셔서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 뜻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주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권능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으로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왕처럼 그런 아주 권력을 쟁취하려고 온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또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놀랍고도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성읍에 입성할 때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대동하고 왔죠.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끌고 화려한 병거와 준말을 타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가면 개선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선문.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얼마나 칭송하고 높여주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러한 왕을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라도 화려한 병거와 멋진 마차나 또 백마를 타고 입성하고픈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옛적에 우리 이만희 씨가 무슨 행사할 때 보니까 아주 백마를 타고 무슨 행사를 딱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단의 교주도 그렇게 백마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정말로 그렇게 준말을 타고 멋진 마차 행렬을 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화려한 수레나 가마는커녕 아직 아무 짐도 실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라하기만 했던 위대하신 왕의 행차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부러 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을 그런 서신서인 빌립보서 2장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도의 어느 학자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것은 마치 인간이 우리가 개미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우리가 개미처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여 어떤 사람의 겸손도 이에 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이요 겸손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참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는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겸손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주님이 계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높은 곳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으셨어요.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려고 합니다. 아니, 더 높은 곳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결코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구에 오셨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그분은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만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가 또 종려주일 오늘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순절 고난주간의 삶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기적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육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근거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였기도 사람들은 하기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표적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기적과 능력, 또 표적, 이런 곳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셨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소유주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들과 선자들이 말씀한 그런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바 섬김과 겸손을 우리 삶으로 이루어드리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의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참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또 말씀하였습니다. 또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종려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